1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심을 가르치기로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공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에 가기 알맞은지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세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멘.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를 좀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뭘 믿는다고 그랬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는 거죠? 또 이렇게 이제 자꾸 따져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죠? 이제 이렇게 하면 여기서 또 맥힐 수가 있잖아요. 이제 이러면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씀으로 찾아서 뭘 하는 거죠? 네,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다. 하나님을 믿는 거는 왜 말씀을 믿는 거라고요? 요한복음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보니까 말씀이 곧 뭐라고 했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곧 뭐라고 그러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해가 되어져요.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근데 이거를 나중에 구원의 비밀을 자꾸 아니까 이게 그냥 이게 탁 그냥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더라니까. 꼭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뭘로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뭘 하셨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까지 보면은 말씀하는 대로 다 되어진 거예요.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는 대로 다 되어졌어. 그렇다면은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면은 그러면은 이 말씀을 믿으면은 이 말씀이 지금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말씀을 내가 믿는다는 거는 뭘까? 말씀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아니요. 그거 아니라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의 의미,
말씀의 내용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말씀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을 믿으면은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았다고 했어요. 말씀이 자 히브리 4장 12절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잖아요. 다 알고 외워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움직이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죠? 좌우의 날선 금보다 예리하여, 그 다음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아니 그럼 말씀이 아니 관절이 들어가?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어지면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은 관절 골수에 있는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쪼개진다는 말은 뭐 영향을 준단 말이죠. 해결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으면은, 근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 금보다 뭐 하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금은 양쪽에 날이 탁 선 거잖아요. 가는 데마다 다 잘라지고 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면은,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뀔까 안 바뀔까? 그래서 이게 혼이라는 것도 쓰고 영이라는 것을 썼지, 그렇죠? 혼과 영, 이걸 먼저 신학교에서 보면은 막 두 가지를 가지고 막 서로 막 이게 논쟁을 많이 해요. 그 뭐 삼분론을 얘기하는 사람은 영, 혼, 육, 이분론을 얘기하는 사람은 영혼과 몸, 이렇게 가지고 이게 뭐 이게 맞다 저거 맞다 맨날 싸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영혼 있죠? 영혼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잖아요. 불신자 구원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죠. 아무리 얘기해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아멘 하면 할 수 있지만은 내가 인격적으로는 안 믿어졌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에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계속 그 얘기한 거잖아요.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이고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고, 예수님은 생명이고, 예수님은 빛이고, 이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뭘로 왔다는 얘기죠? 육신으로 왔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말이죠? 봐. 하나님이고 또 누구라는 얘기죠? 사람이란 얘기야. 이거는 이제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사람도 되고 하나님도 되냐 이 말이. 이거는 이성으로 이해가 이런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분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시겠다는 얘기죠? 자,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인간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얘기를 하자고.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는 뭔지 몰라.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건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하반절에 보든지 어디에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죠?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은 막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존재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를 예수님의 능력처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대단한 건가 아닌 건가? 그래서 이거를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코에다가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생기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그 말이에요. 그 원어에 보면은. 그래서 인간이 뭐가 됐다? 그래서 인간이 육과 영이 결합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그래서 인간을 창세기 2장 7절에 흙과 영이 결합된 것을 보고 이걸 보고 인간이라고 하고 이게 뭐라고?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면 전지전능 이제 그건 이제 계속 알았던 거고 알고 느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인격적이라고. 하나님은 인격이 있어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이게 뭘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그치? 제가 오늘 계속 얘기하는 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아는 걸 갖다가 지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느끼는 걸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느낌 있죠? 감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의지가. 이게 세 가지가 이걸 보고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사랑할 수도 있고 맞죠? 또 누구를 믿을 수도 있고 신뢰할 수도 있고 뭐가 있어서 그래? 이런 게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이것도 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머리에다가 뇌에다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심은 거예요. 인간처럼 이 지구상에 천사가 인간처럼 될까 안 될까? 절대로 뭐. 그래 하나님만 하나님의 자녀로 지원받은 거예요. 뇌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심은 거예요. 인간에게. 이게 뭐라고? 이걸 성경을 말씀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니까 그래. 그래서 사람의 머리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무궁무진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있었던 걸 봐도. 그래 내가 아주 쉬운 예를 들었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니까 까치집은 50년 전에 본 까치집이나 지금 50년 후에 까치집이나 보나 똑같아요 안 같아요? 똑같아요. 사람의 집은 50년 전에 우리나라에 이 63빌딩이 없었어요. 그런데 100몇십 층 지어서 이게 어떻게 저렇게 만든다고? 하나님의 형상에 속한 포함된 게 뇌에다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인간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능력을 다 주고 뭐라고 했지?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이게 뭘로 이렇게 됐다고? 말씀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인간과 어떻게 했어요? 함께 했다니까. 이게 인간이, 이 정도만 알아도 인간이라니까요. 이 원래 인간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어디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고 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었어요. 죽음이 뭐라고 우리는 표현하죠? 예? 이제 하나님이 떠난 상태를 에베소서 2장 1절에 바울이
바울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거든요.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 상태를 뭐라고 하죠? 그러면은 인간에게 생명은 몇 개가 있죠? 육신의 생명, 영적인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적인 죄를 짓지 않을 땐 육신의 생명 죽을까 안 죽을까? 안 죽게 돼 있어요, 인간이. 그래서 죄를 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창세기 2장 17절 어김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긴 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어겼죠?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단은 어떤 존재냐? 천사가 타락한 존재라고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자, 천사는 우리처럼 사람의 몸을 입은 존재 아니에요. 사람의 몸을 입은 존재, 영으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존재로. 그런데 뛰어나고 지혜도 뛰어나고 아름답게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래 이 천사가 타락한 것이 왜 타락했다는 것까지 다 올라오죠. 이것도 인격적인 존재로 지원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감에 올라가려도 거기서 쫓겨났다고 이사야 14장에.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딱 하고 이제 이건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쫓겨나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왔죠. 공중을 쫓겨났다는 말이에요. 그 하늘나라에서 쫓겨나니까 그게 타락한 천사가 뭐죠? 사탄 마귀예요. 그게 딱 천사 하나만 쫓아낸 게 아니라 그 그룹이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룹이. 요거에 여러분들 그 그룹은 뭐죠? 그 밑에 소속되어 있던 모든 천사가 다 그게 대장이 마귀 사탄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건 뭐가 됐죠? 귀신이 된 거예요. 귀신. 이걸 갖다가 또 뭐라고 하죠? 악령. 그래서 사람은 죽어서 뭐가 되는 법이 없다고? 왜 법이 없어요? 귀신이 될 수 없어요. 예? 사람은 귀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무당들이나 이런 모든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뭔 신을 받았다고 그러죠? 아니, 무당신을 받은 게 아니고 조상신을 받았다고 그래요. 또 최영장군 뭐 이런 장군신을 받았다고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그 말을 할까? 아니, 속이는 거예요.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내가 최영 장군 신이다 하고 내가 할아버지 신이다 누구 신이다 하고 가서 행기니까 이 사람은 모르니까 그대로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동자신을 해서 동자는 어떤 거죠? 애기란 말이에요. 그래 애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그게 전부 뭐예요? 귀신이 하는, 동자로도 나타나고 여자로도 나타나고 장군으로 나타나고 또 뭘로 나타나요? 할아버지로도 나타나고 그들이 무당이 말하는 건 전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성경에만 이게 있다니까. 다른 데는 절대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진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단이 누구를 이용했다는 얘기죠? 예? 뭐 뱀 사람 뭐 헷갈려. 예? 예? 뱀을 이용했어요. 그럼 뱀이 그렇게 기어다니고 징그러웠을까 안 징그러웠을까? 추리를 해보면 그 얘기는 없는데 사람하고 아주 가깝게 이렇게 해서 그거를 사탄이 뱀을 이용을 해가지고 속인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는 뭐라고 했죠? 옛 뱀이라고도 마귀라고도 사탄이라고 큰 용이라고도 하죠.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전 세계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용 없는 나라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용은 진짜로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정성은 집사님만 있었던 거고 나머지는 다 없었대요. 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러잖아요. 용 못된 뭐라고 하죠? 우리나라 이미기라 해요. 뱀이 하늘나라로 성천하다가 떨어져서 그게 이무기가 됐다. 이미기인지 이무기인지 날 모르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옛 뱀, 마귀,
큰 용 사탄. 그래서 그걸 보면 이래 가지고 모든 나라에, 제가 가본 나라는 이게 건축물이든지 모든 문양에 이게 없어요. 특히 동남아 지역에는 전체가 다 그래요. 그래서 임금들의 그 앉는 자리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용상이 뭐예요? 임금이 했네. 그게 바로 용을 거기다 다 그려놨고, 그 용상이라. 얼굴을 뭐라고 그래요? 용안이라고 하잖아요. 전부 막이에요. 그래서 청룡 백, 자청룡 또 뭐요? 아니 호랭이가 무슨 그래서 이렇게 다 전부 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문 꿈꾸면 재수 좋아? 용 꿈꾸면 좋다고. 아니 다 그런다니까. 이게 전부 뭐예요? 사단이 심어놓은 문화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완전히 이 세상 살아가는 도라는 게 싹 다 나오더라. 야, 정말로 그렇구나. 이게 뭐 하는 놈이라고? 아니, 온 천하를 유혹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계시록 12장을 보면은.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말, 진리가 없고 거짓사업이에요. 그래서 거짓사업이고 뭐요? 욕심쟁이고, 자, 욕심을 갖다 주면서 거짓을 가지고 욕심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하는 거다? 살인자다. 살인자는 어떻게 해서 살인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모르게 해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딱 하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는 원죄고, 그 다음에 뭐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이게 사단. 이래가지고 하나님 이 죄를, 이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이래가지고 떠나서 결국은 그걸 보고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뭐라고 된다고? 죽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죽었어, 살았어? 아니 살아있잖아. 그건 언제나 죽지만은, 아니 몇백 년, 900년, 800년 살다가 죽었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살았다니까. 그래서 죽음을 뭔 얘기를 하죠?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뭐를? 분리되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은 자, 하나님이 함께 했었는데 분리되니까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어떻게 돼 있어요? 사단에게 잡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구약 성경을 아주 확 뚫은 누가? 바울이 공중권세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뭐 하는 놈이다? 역사하는 사단이라고. 영으로 안 보이는, 이게 영으로 잡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바로 사단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보고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사람은, 아담의 후손 모든 사람은 어떻게 돼 있어요? 마귀에게 잡혀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이거를 여러분이 말씀으로 정리를 쫙 해야 돼요. 이게 말씀 얘기예요? 아니면은 딴 얘기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고,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 잡고, 그러니까 본질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요걸 보고 설명할 때 영적인 문제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에게 잡히니까 정신이 올바를까 안 바를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신 문제가 온 거예요.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뭐죠? 사단에게 속아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다 속는 거예요. 이거를 국가에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또 삽니까? 사서 그 좀 되면은 건축 헌금도 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행히 안 사네. 그러니까 그 사는 사람이 재벌이 사는 거 봤어요? 안 사봤어요? 누가 사지? 그거 만 원인가? 만 원 하는가? 5천 원이에요? 또 로또가? 1,000원에?
둘 다 안 사봤구만. 사본 사람은 1,000원? 그래서 10개 달린 거야 그게? 나도 한번 사봐야 되겠네. 요게 로타리 가면은 요게 여기 저기 임강 아파트하고 가면은 줄을 엄청 토요일만 막 서요. 거기가 뭐 20번이 20몇 번인가 뭐 하여튼 이래 거기서 1등 당첨이 나왔다고 거기서요. 그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그 로또 한 번 되면 내 로또 인생 끝나는 인생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나라에? 엄청 많은 게 얼마예요? 그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100억을 줬다. 그러면은 그 로또 그 국가에서 하는 건가 그거? 그럼 국가에서 얼마나 이익이 돼요? 에? 반만 돼? 선전하고 뭐 다 해도 그러면 이 도둑놈들이요 장사하는 거라니까. 그걸 가지고 뭐 복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냥은 돈 뺏을 수 없으니까 전부 사기당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전부 다 뭐요?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죠? 사람은 집착을 하든지 이 정신병이에요. 중독이 되든지 집착한다니까 중독이 되든지 안 하려고 하는데 못 견디는 거야. 안 하려고 하는데 가지는 걸 어떻게 해? 맞아요? 없으면은 어떤 방법으로 또 한다니까.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이 이 뉴스에 난 거 봤잖아요. 이 화토를 좋아하는 화토를 하는데 막 미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딸이 대학을 들어가는데 등록금을 이제 막 빌려가지고 해서 장롱속에다 집어넣었어. 남겨놨어. 그거를 어떻게 알고? 귀신같이 또 알아요 그런 거. 그래가지고 그거를 딸 등록금을 가져다가 어디 갔어요? 붙으러 갔어요. 그래 다 잃어버렸어 또. 그러니까 사정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사실은 우리 딸 등록금인데 내가 이렇게 돼서 좀 봐주라 돌려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줘요 안 줘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살인사건이 났잖아요. 그게 중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든지 그게 중독이라는 걸 알아요. 그게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게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로 정신 문제로 왔다니까. 해결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뭐에 잡힌 거예요?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될 것 같아. 자기는 될 것 같아. 이만큼 내가 투자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배웠다 이거요. 내가 저기 잘 아는 분 있잖아요. 공동 명의로 자기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건 공동 명의 허락이 있어야 해주잖아요. 그게 해가지고 그까지 싹 다 날렸어요. 그래서 정신을 못 차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몇십억을 날렸는데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빨리 이게 뭐예요? 무슨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여러분들이 여기 집착, 중독. 그래서 중독도 그것도 뭐예요? 정신 문제예요. 그러면 이게 빨리 알코올 중독, 술 먹는 거는 몇 잔 먹는 게 괜찮아요. 근데 안 먹으면 안 되는 건 중독이에요. 이해갑니까? 집착 있잖아요. 이거 집착은 뭐예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예요. 빨리 여러분들이 이거 알아야 돼요. 약이 없어요. 그거는 뭐만 돼요? 오직 그리스도 구원받아도 그거 잡히면은 약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보고 6가지 문제에 여기에 완전히 어떻게 되세요? 얽혀매 있어요. 올무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태어나서 이걸로 함정이 파졌는데 그 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공짜 없다는 걸 알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일을 열심히 해도 일한 것도 제대로 못 찾아먹어.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게 전부 뭐야? 경마, 경정, 뭐 전부 뭐 있죠? 이거 전부 싹 다 실패하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기 잡히면은요, 저는 미아리 가면은 그 경마하는 데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저게 전철을 그 전에 한번 보니까 전철을 타고 가면서 경마 신문이 나오더라고. 그게 신문을 가지고 막 표시하고 막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표시하고 막 이렇게 가요. 여기 기름역 있는데 그거 가보면은 거기 경마 그 인터넷 뭐 말 달리는 거 화면 보고 하는 데 있어요. 여기 끝날 때 보면은 사람이 몇백 명이 확 밀려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넥타이 매고 멋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전부 뭐요? 어려운 사람들 나와 있어요. 뭐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제 또 말은 좋아. 스트레스 받으니까 해소하려고 그게 점점 쌓여서 뭘로 바뀌어? 집착과 중독으로 싹 빠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게 되길 바랍니다.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함정 속에서 사단이 파는 함정 속에 태어나서 거기에 틀 속에 갇혀 있어서 여기 꽁꽁 묶여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이 뭐지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런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누가 기름을 부었죠? 왕이 세워질 적에 당신 오늘부터 왕해. 그래서 왕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왕이 세워질 적에 뭘 하죠? 대관식을 해요. 왕의 그 식을 한다니까. 그래서 기름 붓는 거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아니, 그 이제 해도 말을 잘하니까 이쁘네. 기름 붓는 거는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왕이 세워질 적에 기름을 붓는 거 있죠? 이거는 하나님이 그걸 세웠다는 의미예요.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임직식 할 때 우리가 안수하는 게 성령이 기름 붓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모르고 그냥 손 얹고 뭐 기도하면 돼. 그래서 이번 3월 달에 임직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누구처럼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처럼 이런 진짜 축복을 누려요. 이러면 죽직될 최고 복이에요. 진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안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간절한 성령 충만을 달려 지금부터 계속 그래서 집중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왕이 세워질 적에 머리에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죄를 해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선지자가 세워질 적에 기름 부음을 받아. 기름 부음을 할 때 누가 역사하지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한 거야.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을 해줘서 하나님이 이 왕을 주관한 거라니까. 제사장에게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누가 역사한다고?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신이 감동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말씀으로 이게 정리가 딱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왕인데 왜 왕이냐?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러 오실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 받은 사람이라? 무슨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영으로 기름 부음을.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와서 세례를 받을 때에 뭐라고 얘기했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이거인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의 법대로 그대로 간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이해가죠? 예수님이 뭐라고요? 참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친히 죄 없는 몸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저주를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와 우상숭배죄를 위해서
대신 대속물로.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이 뭘로 왔다? 자, 그러면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뭐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씀으로 정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 이걸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리면 내 허물이요 그가 상하면 내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다 나음을 입었도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참된 제사장의 역할을 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뭐 했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살아나죠. 그래서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뭐 하셨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지? 오늘 지금 주제를 잘 그랬지. 자,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 약속한 언약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뭐 했다는 얘기죠? 말씀대로 그 말씀을 다 이루신 거예요. 어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이 사단의 세력이 지옥의 권세를 지옥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했단 말이에요. 마귀의 권세를 깨고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시라. 마귀를 절대로 멸할 수가 없어요. 마귀의 권세를 꺾을 자가 없어요. 천사도 마귀를 못 꺾어요. 왜요? 동급이기 때문에 절대로 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인 그리스도 이 두 개가 해결되고 나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내가 길이다. 뭔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단의 권세를 꺾는 내 길, 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직접 말씀하세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 다 했잖아요. 이제 이 말씀 지금 오늘까지 말씀을 이제 강조하는 거라니까. 이 말씀을 이대로 믿고 부활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약속하셨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요한복음 십자가 돌아가시기 말씀하셨죠. 부활하시고 나서 또 뭐라고 했죠?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뭐를 찾아내야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뭘 찾아내야 돼요? 성령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으로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이 누구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은 누구죠?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걸 보고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그럼 성령이 임하면은 이거는 지금 마가다락방의 얘기거든요. 마가다락방의 감람산에서 약속이라. 그런데 이 약속을 믿고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말씀을 이제 정말로 이 말씀을 붙들은 거예요. 다른 걸 붙들냐고. 이래가지고 어디 모였죠?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뭐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이제 그거 생각하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언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오순절 날 오시겠다고요. 그럼 오순절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올라가시고 나서 열흘째 되는 날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이게 이제 이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 그 말씀대로 뭐가 오신 거죠?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왜 불같은 성령, 바람과 같은 성령 할까? 왜 그 말하죠? 불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도 핵심 때 그 이성훈 목사 얘기하대. 미국의 캘리포니아 이쪽에 불이 났는데 그 발전된 나라에서, 발달된 나라에서 그 불 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게
몇백 명이 죽었잖아요. 행방불명된 사람이 또 뭐 얼마나 되고 뭐 하여튼 바람이 여러분들 토네이도 그 미국에 그 바람 불면 어떻게 해요? 차가 날아가고 집이 다 날아가 버리다니까. 그래서 불같은 성령, 바람과 같은 성령이란 말은 뭐를 상징하는 것까? 예?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을 잡으면 이게 이제 뭐죠? 모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러면은 자, 또 보세요. 그럼 우리에게 뭐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우리에게 약속한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어요. 이거를 알고 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신 일, 이 말씀을 알고, 이게 결론은 이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요 안에 요게 다 들어있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면은 어떻게 된다? 자, 잘 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꺾은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잃은 모든 문제가 딱 여기서 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가 이분을 영접하니까 이분이 어디에 들어왔죠? 내 안에 보시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계시록 3장 20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함께 살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영접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영접하기 전에는 어디 있었죠?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아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래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알고 믿게 돼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뭐죠? 내 안에 몸을 성전 삼고 영으로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보내시긴 하는데 그 성령이 누군가?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뭔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들이에요. 알아들어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시기 위해 절대로 망할 짓을 해도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윤리도덕으로 자꾸 이걸 복음을 딱 붙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 안에 요한복음 14장 16절 27절까지 보면은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만 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 어떻게? 내 안에도 계시고 나와 항상 동행하시겠다. 누가? 그래서 이거를 골로새서 1장 27절에 너희 속에 계시는 분은 그리스도시니 그랬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너희 속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말씀이 여러분들이 말씀 보고 싶고 말씀 가지고 이게 전부 누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거 다 합치면은 뭐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뭐죠? 이거를 알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뭐를 하면 되죠? 이제는 이 내용, 이 앞에 있는 것까지 다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히브리 4장 12절.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와 있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고? 구원이에요. 구원이 이런 거예요.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사단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속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는 그냥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언약, 이걸 보고 언약 붙들었다고. 언약 붙들고 기도할 때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뭐가 온다고? 하나님의 뭐가 와요? 말씀 속에서 능력을 체험하는 게, 말씀은 살았다고 하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감정으로 체험하는 게 아니고 따로 뭐 이상하게 오는 게 아니고, 성령은 뭘 가지고 역사하신다?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하는 거는 뭔 인도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걸 보고, 성령의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보고 뭐라고요? 하나님에게 잡힌 자란 말이에요. 이거를 깨달은 다윗이, 자, 시편을 여러분들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14편.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한 거를 그대로 이제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떠난 자는 뭐라고 얘기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가 없다? 하나님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 마음에 누가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은 뭐 했다고? 뭐가 부패할까 하세요?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부패 썩었다 이 말이에요. 부패. 그래서 그 행실이 뭐라고? 가정하는, 하나님 반대 짓만 해는, 하나님 어디 있어? 뭐 하나님 봤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는 자가 없어?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남 구제하고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데, 이게 선은 그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에게서, 죄에서 빠져나가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게 선이죠. 하나님의 선은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두 번째 뭐를 알죠? 자, 2절 시작.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이 이걸 알고 믿었다니까.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해, 모든 사람을 구해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 말이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다 치우쳐 가지고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뭐라고? 이건 누가 알고 믿었죠?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 이제 이거예요. 이 말씀을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지만은, 이거를, 이 말씀을 믿는 걸 보고, 아,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70억 아니라 100억 인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찾고 계시는구나. 그걸 보고 뭘 믿는다고 하는 거라고요? 이걸, 이 말씀을 믿는 걸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역대상 29장을 한번 펴봅니다. 앞으로 이제 더 가야 되겠죠.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우와 비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자, 이 다윗이 인생 마지막에 이제는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내가 너 성전 못 짓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뭐지요? 모든 것을 싹 다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제일 가치 있는 게 뭐죠? 아니, 그건 뭐예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돈이라니까.
생명은 아직 뭐 상관없는 거니까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짓지 못한다는 걸 알고도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딱 맞춰서 뭐를 지었죠? 성전 지을 준비를 완전히 다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거라고 이해가 갑니까? 안 가잖아요. 땅, 지구, 공기, 물 다 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렸어요. 내가 내 거요, 하나님 거요. 이제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뭐냐, 모든 주권도 크게 되고 작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부유되는 거 전부 다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걸 진짜로 알고 믿었다니까. 그러면서 뭐죠? 죽고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이게 전부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를 하나님 앞으로 드릴 수 있는 걸, 이걸 알게 드릴 수 있는 게 은혜 중에 은혜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왜 다윗을 통해서 하냐? 하도 안 믿으니까 우리도 이거를 보고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믿어라. 이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이걸 보고 뭐를 하라고 하는 거죠? 거울을 삼고 본을 보라라. 교훈과 거울과 이걸,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났고, 예수님은 완전하구나. 왜 완전하다고? 하나님이시니까, 전능자시니까. 왜 예수로 충분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으니까. 모든 지혜, 지식, 모호가 다 들어있으니까. 이해갑니까? 예수는 완전하고 예수로 충분하고 예수는 모든 것이고 영원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를 딱 붙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들어지십니까? 그래서 예수는, 그러면 한 군데 더 보세요. 시편을 보세요. 시편 139편. 자, 이제 이렇게 말집에 가서 이 말씀 확인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따라 읽어봐야지. 자, 1절에서 10절까지만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일과 내가 묻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깊이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형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길을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부 얘기 하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는 분이요? 무소부재하시다.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다 어떻게 외웁니까? 이 시편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렇게 살잖아요. 사람에게만 안 걸리면 괜찮잖아요. 안 그래요? 사람에게만 안 걸리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산 꼭대기 가도, 바다 끝에 가도, 심지어 어디 가도, 지옥에 내려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하나님의 주권, 이거를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이거를 진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건 저는 복음을 알기 전에 이게, 그래서 이거를 보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자, 이렇게 믿는 거를 보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사는 거야. 이 전체를 믿고. 그럼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 안 믿고 살아? 사람 말은 잘 믿잖아요. 그래서 사람 말은 참고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얘기죠.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뭔 말이죠? 모든 문제를 해결한 만왕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시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것도 믿어야 되지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걸 보고 뭐를 믿는다? 이걸 보고 성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아브라함을 알든지 아브라함을 연구를 하든지 모세를 연구를 하든지 이삭을 연구를 하든지 요셉이를 연구하든지 야곱을 연구하든지 다윗을 하든지 사무엘을 하든지 누구든지 한 사람만 연구해봐라. 모든 사람 렘넌트 7명이라고 우리가 기가 못이 박히도록 우리가 들었잖아요. 몇십 년을 들었어. 렘넌트 7명 20여 년을 가까이 들었다니까. 렘넌트 대회가 21차인가 2차인가 되니까 20년을 들었는데도 그냥 모르는 거예요, 뭔지를. 그래서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여러분 이거를 다 일단은 확인하고 믿으시.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왜 오셨느냐, 오셔서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하시고 무슨 약속으로 그 약속이 어떻게 나오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걸 정리하면 이제 읽는 대로 다 뭐가 돼요? 시편 139편 하나만 읽어도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이거를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말씀에 이 각인이 되면은 말씀의 능력을 뭐 하게 되죠? 체험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내려지면은 여러분들이 뭐 하게 돼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체질이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체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각인, 그리스도로 각인되라.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 내려라. 성령으로 체질되라. 이게 그래서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삼위 하나님이 누려지는 거예요. 이걸로 뿌리 내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질이 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뭐죠? 이래서 불렀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를 누리는 게 사명이에요. 전도가 사명이 아니라니까. 이 축복을 누리면은 이거를 몰라서 저절로 사명을 깨닫게 된다고. 그래서 불렀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정리 딱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 모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가 없어서 사단에게 속아서 다 빠져서 다 망할 짓을 하고 망해 가는 거야.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라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모든 사람이 필요해야 돼요.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절대적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자, 갈천당, 그 다음에 뭐죠? 일심으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해야 되는 거라니까. 지속으로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나올까요? 이걸 지금은 이제 이 말씀을 일심 전심 지속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뭐죠?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 이 말이네. 이제 일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뭐가 오죠?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재창조된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자꾸 그 단어만 외워서 하지 말고 이게 실제로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재창조의 역사에 나요. 그러다 보니까 24는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앞에 거 다 가지고 결론이 뭐죠? 임마누엘. 그걸 보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고백하고 누가? 요셉이 한 거.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이걸 보고 성령 충만한 거죠. 24, 25 나를 넘어서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뭐죠? 이 땅에 살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약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가지면 다 하고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하면 내가 뭐 잘 못 누린다, 뭐 내가 영적인 문제가 많다, 그거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이것만 붙잡고 그냥 계속 누리시고 이걸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바랍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유 나는 아직 뭐 영적인 문제가 많고 뭐가 어째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게 잡혀 있다는 생각이다. 빨리 바꿔줘야 돼요. 따라하세요. 끝났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이거예요. 다 끝났어. 영적 문제 다 끝났다니까. 그 사단이 자꾸 그러면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꾸. 아이 다 끝났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지 다 끝나고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네 주인이다. 그러니까 자꾸 사단이 네가 주인 아니야. 네가 잘해야지. 네가 열심히 해야지. 네가 해야지.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붙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 제목이 뭐죠? 영원한 약속이에요. 영원한 거라니까 이건. 우리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알았어요. 맞아요?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어요. 이거는 예레미야도 고백을 했고 다윗도 고백하고 모든 7명의 렘넌트가 이걸 알았다. 여러분들은 그냥 어느 날 누구 때문에 예수 믿은 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이 그냥 도구로 쓰임받고 그래서 나를 예수 믿게 하고 지는 안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나를 다락방으로 인도하고 다락방 나가가지고 이거 한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한번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거예요. 그거는 빨리 여러분들이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했을 뿐이야. 마귀는 그거를 놓치게 만든다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